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포도원을 소유한 그 주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이 주님의 것이고 또 그 포도원을 관리할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농부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한 그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요, 또 서기관들이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을 이야기할 때 그 2절부터 5절은 사실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지금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뻔한 실패를 반복하는 분 같고요, 종 한 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죽였을 때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4번만 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너무 힘들 때인 거죠. 우리 주변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어제도 저에게 길게 카톡으로 이렇게 지체가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나쁜 남편들이 정말 많구나. 정말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넌더리가 나게 하는 그런 남편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그 자매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매의 그 카톡을 받고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정말 그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아내를 유기시키고 정말 은밀하게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변의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사랑하는 선배가 저에게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배에 있을 때가 좋았지요. 이제는 끝입니다. 걔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의 시작입니다. 제 제자가 며칠 전에 목사님 나았습니다. 제가 그 20년 전은 아니죠. 10몇 년 전에 들었던 그걸 동일하게 써주고 싶다가 이게 저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쓰고요. 그냥 축하한다 썼지만 속으로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아이 언제까지 돌볼까요? 예? 저 때면 끝인가요? 기저귀 때면 끝인가요? 걸음마 때면 끝인가요? 초등학교 나오고 대학생 되면 끝인가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끝이 없어요. 이 아이는 끝이 없거든요. 만약에 끝이 없이 돌봐야 되는 죽기까지 정말 그 아이의 모습 보면은 정말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아이가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그 사랑 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내 옆에서 정말 끝까지 괴롭힐 때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 끝까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이냐, 그 남편이냐,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 남편을, 그 자식을,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부모를, 이웃을,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하고 정말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크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부모를, 그 자식을 끝까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인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가? 왜 나는 그 대상이 자식이든 직장 동료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가? 나는 어쩔 때 동일하게 나쁘게 행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용서하면요. 기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요? 라고 기도하다가 사실은 너가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때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동일하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 힘들거든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가?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예요. 순수한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가운데 반역해서 우리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때가 묻었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해요. 평소에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미워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미워해도 잘라내도 담쌓아도 내버려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사랑이 때가 묻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요, 시간이 길어지고요, 무관심을 떠나서 그냥 증오와 미움이 커지면서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다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말려버리듯이 말려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방의 성전인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사랑까지 말려버리면 그때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야 나는 내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차이일 뿐이지, 내가 사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려고 해도 한평생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런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그의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낼 때 이를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요, 내 아들을 존대하면서 보낸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손을 마지막으로 내밀면서 이거 거절하면 진짜 너랑 절교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대를 해요. 믿어줘요. 기다려줘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끝까지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 빤한 스토리인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이야기할 때 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악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밖에 집어던지죠? 왜요? 땅에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 시체를 모독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좋은 것들 내가 다 가질 수 있겠지. 끝까지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그 존재들조차도 당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할 때 그들의 창조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적인 특성이, 두 번째 존재적인 특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창조자로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인생은 허망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40년 살면서 탕자 생활을 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3년의 시간인데요. 산을 등산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이 나뭇잎에 햇빛 반짝반짝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었는데도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정말 공허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혼자 되어 있을 때 정말 공허하고 외롭고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알았죠. 그것이 내 영혼의 갈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연 만물을 향해서 막 이렇게 즐기고 친구들과 노는데도 집으로 혼자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속에 있는 갈망을,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중학생 때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나 말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는 나 없이 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라고 알기 때문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지, 스토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토커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 목사 왜 아침마다 이 문자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고 또 나아간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강탈한 그 영적인 도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한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는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이 소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그냥 시체를 버리듯이 돌을 집어 던져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 성 밖에 그분의 시체를 내달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악행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그 버린 돌인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가장 귀한 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일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동일한 유대인들인데 사도행전에서 수천 명씩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날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 버림받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낸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최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까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며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의 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주변에 정말 이혼하고 싶은, 정말 내버려도 마땅한 그 주변 사람들, 내쳐도 마땅한 그 사람들, 나 죽기 전에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복음 전해주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예수님을 내어버릴 때 어떤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소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제외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아버지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임을, 이 고난주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이 부활주일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버지 수 있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나의 자녀로, 나의 배우자로, 나의 친구로 허락해 주신, 나의 형제 자매로 허락해 주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나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